멘토는 다른 사람을 성숙시키고 또 계속 성숙해 가도록 도와주며 그가 그 자신의 생애의 목표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데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멘토는 어떤 기관이나 전문 영역의 리더로서 상위의 수준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영역에서 어떤 영역을 가진 사람입니다. 멘티는 멘토링을 받는 사람의 성장과 개발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지도 위에 시간과 감정적 에너지를 기꺼이 헌신하려는 사람입니다. 여기 봐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시켜서 양육하는 그 자체를 멘토링이라 한다면은 멘토는 그 가르치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멘티라는 거예요. 그럼 멘토가 가르치려면 이제 선지식이 있어요. 선지식이. 그리고 이 가르치는 목적을 뭐라 했어요? 양육이라고, 성장이라고, 성장.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시간의 척도는 성장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 멘토링 교육이 끝나고 우리는 지금 양육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공부를 했냐면은 제1과로서 구원은 어떻게 확신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묻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오늘은 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에 살았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이 주님께로 이전되는 것이며 모든 일에 대한 결정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후에 교회들이 가장 먼저 두려움 속에서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표적이 뭐예요? 떡을 떼고 교제하고 유무상통하고 내 소유를 팔아서 각 필요를 나눠주는 거예요. 소유권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 상사 그래요. 내 삶의 최종 결정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께 돌아.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아.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성공, 안전, 자아실현보다도 주님의 뜻을 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선택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주인으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삶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영접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손님이나 방관자 혹은 종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기만 하는 산신령 같은 분이 아니라 인생의 승용차에서 운전대를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언제나 내가 아니라 누가?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또한 모든 믿는 자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산 자와 죽은 자 즉 모든 자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주님,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님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주인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드렸죠.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 양육 교재를 공부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멘토로서, 지금은 멘티 입장에 서 있지만 멘토로서 이제 멘티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장 잘 알고 계시며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랑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바실레의 통치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다스린 자, 주인인 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트랙터가, 차가 가려면은 뭐가 가요? 엔진이 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원동력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 그 주님이 우리의 원동력, 우리의 주인이다. 두 번째 갑니다. 예수님을 영접 후에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신분적 출생이라 그래요. 그리고 수준에 이르는 믿음. 우리는 신분적으로 출생했어요.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자녀로 출생했잖아요. 사람이란 그 신분으로. 그러나 이제 성장의 과정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린아이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아직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있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두 가지 있어요. 성경에는 어린아이를 긍정적 의미는 의존형이에요. 부정적 의미는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태어났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아직 어린애같이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독립심이 약하고 저항력 등이 약합니다. 시험도 잘 받고 스스로 앞가림을 잘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계속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단절됐잖아요. 세대의 단절. 뭐 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존 성도하고 소신자하고 단절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이제 양육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성장하지 않으면 조그만 일에도 시험을 드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조그만 일에도. 왜? 성장이 안 되니까.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습니다. 젖을 먹는 수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겨우 젖을 먹어야 하는 수준입니다. 이가 나지 않아 단단한 식물을 씹을 수 없습니다. 음식을 잘 소화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수학을 하려면은, 저도 수학을 잘했단 말 들었거든요. 근데 수학을 하려면 최초에 사칙 연산을 해야 돼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셈을 사칙 연산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배운 게 방정식이에요. 그 다음에 배운 게 내가 알기로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도형이에요. 크게 나누면은. 근데 이 사칙 연산을 못하면은 그 다음 단계를 못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해야 되는데 기초를 지금 그래서 식당에서 밥 먹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거 하다 보면 시간 보내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육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별력이 없고 욕심에 따라 행합니다. 우리 세 번째 그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니까 신앙이 양육이 안 되면은 여러분도 힘들고 제일 힘든 것은 부모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성장 안 하면 우리 큰 누님이 어머니에게 불평이 많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머님이 애를 여러분 그냥 군함에 놔버린 거야. 근데 우리 아버님이 셋 낳아놓고 6.25 터져가지고 5년 동안 군대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이 애를 다 양육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큰 누님이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우리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성장돼야만이 우리 장로님들도 편하고 기존 우리 권사님도 편하고 우리 전도회 회장님도 좀 편할 텐데 성장이 안 되면은 조그만 일 가지고도 시험 들고 또 딱딱한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오전 예배 우리 집사님 같이 이렇게 참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일찍 가시니까 이제 양육교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멘토로서 그 멘티를 찾아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해야 된다. 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삽니다. 나를 사랑하기에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구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좋아하는 것은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주체가 상대가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근히 좋아하면 안 되거든요. 사랑해야 되거든요. 사랑하려면은 상대 입장에서 해야 된다. 하나님 전도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말 한마디라도 우리는 내 입장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단절이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왜 단절됩니까? 우리는 옳은 말을 한다지만 누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한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단절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훈련해야 돼요. 상대 입장에서. 그러나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시기와 분쟁을 일으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손녀가 우리 손자가 다 3명이잖아요. 벌써는 약간 시기돼요. 여러분 애 2명 나오면 막 큰애가 동생 꼬집고 그런다죠. 시기해가지고 우리가 성장이 안 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웁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기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 말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생겼잖아요. 사람의 생각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렇게 분파가 생겼던 것처럼 이 경륜함은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그렇지 몸이지. 예수의 몸이니까 고린도서에 나와요. 코가 입에게 뭘 할 수 있느냐? 입이 귀에게 뭘 할 수 있느냐? 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의 몸이라 예수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 내 몸. 그러나 어린아이 성장이 안 되면 누구 중심적이다? 내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 큰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속에 있는 두 가지 소욕은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그 얘기를 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욕망들, 자신들의 자아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 중심적입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영혼과 뭘로 됐어요? 육체로 됐다고 그래요. 2분선 3분선이야. 그걸 이제 묶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
근데 이 마음을 좀 더 이제 분석해 보면은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대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빌려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무의식이 운명이다 이런 그 심리학도 있는 것처럼 이 무의식들은 그동안 그 육체적인 문제로 이제 상처들이 우리 안에 쌓여 있거든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여기에 뭐가 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와 있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돼요. 자꾸 내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성령을 따라서 하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푹 튀어나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은 이미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여온 상처들이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푹 튀어나와. 그래가지고 이게 안 고쳐면 맨날 뭐만 하게 될까? 원망, 후회만. 아유, 맨날 후회만. 그러니까 기가 죽고 내 얼굴이 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쳐나가면 상대에게 아유, 괜찮아. 이게 좋은 말을 하게 된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러면 나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훈련이 안 되면은 자꾸 우리는 살아오면서 쌓인 그 상처들이 나도 모르는 새에 나와요. 저도 그 못 고친 습관들이 막 설교하다 보면 맨날 들어도 잘 안 돼요. 엄청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우리 곁에 계신다 그래요. 성령은 사람의 눈으로 볼성을 보게 합니다. 사람의 귀로 들을 소문을 듣게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성을 보게 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특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성령님의 소원들,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우리는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거룩한 요구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난 성령님의 인도를 말합니다. 물론 열매로 말하면 사랑, 희락, 자비, 황승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러한 열매를 맺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그 열매가 시기, 질투, 미움, 악독, 살인 이런 걸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내 안에서 자꾸 누구를 생각나게 해요? 예수를 생각나게 하면 또다시 아까 우리가 간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의 뭐다?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사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4번 그러나 18페이지 4번 이 두 소욕 사이에는 항상 뭐가 있을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싶어도 때로는 육신 소욕이 나를 이기고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싶지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에 더 참석이 많이 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두 소욕은 서로 반대적인 성향이기에 항상 갈등이 따릅니다. 그리고 언제나 강한 쪽이 이기게 됩니다. 우리의 성향은 이기는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 우리 안에 뭔 법이 있다?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 육신의 법, 하나는 성령의 법.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을 넘어서 건져내라. 내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끌고 가. 이건 내 얘기야. 성경 얘기야. 제가 끌고 가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누가 나를 사망을 넘어서 건져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성령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이제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기 때문에 풀려요. 그리고 얼굴이 풀리고 일도 잘 되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줍니다. 큰 5번으로 갑니다.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강하게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육체의 소욕은 자꾸 절제하며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소욕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마라. 너희 어디 안에 있다?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있다는 바실레시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말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야 돼? 행동.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 목사, 미국의 최고의 심리학자예요. 21세기. 사람이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이. 그리고 습관이 바뀌면 이제 운명이 바뀐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잘못된 습관을 고치게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내 습관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을. 이게 죄의 폭로라고 해요. 존 오웬 목사가 그런 얘기했어요. 죄의 폭로. 여기 잘 봐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실학의 부재야. 그럼 죄의 폭로되면 이것이 내 멋으로 봐야 치료가 되는데 이런 설교를 못 보는 사람은 이제 죄의 폭로가 되면 남 탓을 해. 얼버무려. 그리고 감춰놔. 그러니까 이 정신분석학에서는 모든 병이 뭐냐? 억압에서 온다 그래요. 자꾸 눌러놓는 거야. 눌러놓다 보니까 이제 기가 죽어. 기가 죽다 보니까 자기 존재를 자기가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도 오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바로 해석이 되잖아요. 뭐가 드러나면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게 되면은 무의식이 이제 뭘로 끌고 올까? 의식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떤 못된 습관이 이렇게 육체 속에 튕겨 나올 때 이제 오늘 설교 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그랬지. 내 모습이네. 내가 또 고칠 점이 있네. 아이고 내 성질 봐라. 그리고 내가 진실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속에 튀어났던 큰소리, 원망, 불평이 서서히 들어가게 되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항상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말을 하며 칭찬받을 만 하고 우리 말과 행동 역시 같은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열매는 성령의 소욕을 강하게 했을 때 맺는 열매를 맺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좋아하는 일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찬양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여러분이 관습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어쩔 수 없어. 우리 인간은 내가 좋은 쪽을 자주 관계를 맺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제 말씀이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찬양이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면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누구 중심이야? 내 중심이야. 모든 게 서운하게 보여. 모든 게 기분 나쁘게 보여. 왜? 내 중심적이니까. 그러나 말씀, 성령 이걸 의지하게 되면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면 상대 허물이 누구 허물이요? 내 허물이지. 나하고 한 몸이니까. 그러고 이제 그걸 수용하게 되면 내가 말도 좋게 되죠. 상대 허물이 내 허물이라 보이니까 아이고 괜찮아 힘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좋게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이 없으면 이제 단절되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근데 해석을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상대에게 상처가 주고 상처를 주고 나면 누구 또 마음도 아파. 내 마음도 아파. 그러면 또 내가 억압돼.
서서히 우울감이 와.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단절이 돼. 자기 탑을 쌓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고독해지는 거예요. 고독해지면 또 억압을 받으니까 더 마음의 상처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그러면 이기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19페이지입니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것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는 명예, 재물 등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아까 얘기했어. 나를 죽이는 원리로 뭐라 했어요? 질문 어렵게 하나? 내 죄를 죽이려면? 그렇지, 보게 한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죄의 폭로. 존호의 목사가 그런 얘기했어. 죄의 폭로 책,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요셉을 보잖아요. 다 생각나게 하지.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만나면 내 삶이 미래를 향해서 간다는 내가 깊어지고 성장해 가고 예수의 계획이 내 안에 구체화 실체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원리는 내가 갔던 길을 다시 온 것 같이 느껴져. 그래서 내 잘못이 여러분 경험하잖아. 은혜 받으면 내 잘못이 자각돼 안 돼?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내 죄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령이 그 내 죄가 폭로된과 동시에 누구를 생각나게 해요? 예수가 생각나야 돼. 예수가 생각 안 나면 이것도 허당이야. 예수가 생각났을 때만이 이게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이 자각이 돼요. 그리고 내가 죽어. 왜?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성령은 예수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육체의 욕심을 이기기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19페이지 가로 두 번째, 우리는 뭘 쫓아야 돼요?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절제하는 것은 소극적 방법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적극적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쫓으려면 말씀 드려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 말씀 얼마나 읽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지금 막 숯불은 지금 튀기 직전이야. 기도만 좀만 하면 팍 튈 것 같은 느낌이 나는 들어요. 교회가 지금 막 이게 부흥이 되려고 막 지금 물이 99도까지 왔어. 임계점을 넘어야 되는데 기도하면 분명히 그 임계점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가로 3번 육체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오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건 또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순간순간 내 잘못을 폭로한다는 거예요. 드러내게 해요. 근데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게 보여.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안 보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작은 것이도 작은 내 허물도 드러나요. 바울이 오란한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잠시 후면 우리 이 땅을 떠나 곧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영적 삶의 진로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우리는 잠시 후면 천국에 가야 되는데 육체의 정욕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 우리의 영혼에 큰 해를 가합니다.
이방인 가운데 살고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하고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우리는 딱 두 가지요. 실력이 없으면 피해야 돼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 있으면 약간 피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말을 약간 돌려줘야 돼요. 계속 막 사람 얘기 뭐 할 때 하나님이 딱 그러면 그 말 쏙 들어갑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누가 막 비판하고 불평하잖아요. 아유, 어제 꿈에 하나님이 보이대. 이 말만 해도 딱 들어가요. 하나님은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만 하면은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피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딱 봐가지고 이 분위기를 바꾸려면 어제 성경 읽었더니 하나님이 이랬더라. 갑자기 엊그제 목사님 설교 말씀이 생각나네. 딱 바꾸는 거예요. 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또 비판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을 때 반드시 성령과 악령의 중간 없어요. 악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너 죄와 상관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우리는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로 4번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노인자들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20페이지 7번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자신에게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쫓으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뭐 하는 거라고요?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리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아멘. 애우면 권사님 치매 안 걸린대요. 머리를 쓰면은 치매가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읽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에 대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 대한 잔인한 죽음, 철저한 죽음을 우리는 죽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질병과 가난의 모든 저주로부터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더 이상 제2의 종로로 돼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유래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는 누가 죽여야 돼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번제 우리 공부했잖아요. 가장 흠없는 동물을 끌고 와요. 그리고 문 밖으로 데리고 와서 정가에 안수해. 그리고 다시 끌고 들어와서 누가 죽여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누가 안 죽여줘. 근데 원리는 성령과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를 죽인다는 물리적 힘을 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부하고 피하고 대적하고 죄야 물러가라.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나와 상관없어. 절망이 생기니까 물러가라. 낙심이 생기니까 물러가라. 왜? 우리 이제 내 존재의 운전대를 붙들고 있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반드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금 8번으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줍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순종은 아버지의 뜻이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기꺼이 순종함으로 받으셨습니다.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죄를 이긴다는 십자가의 죽음이고 나를 부인한다는 십자가의 죽음인데, 항상 우리의 삶의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라니까. 예수가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와 날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예수 닮는 거예요. 또 성령 그 예수에 대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죽여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는 살고 싶었어요. 엘리리아바 사박다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라니까 이 자를 옮길 수만 있거든 옮겨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예수 닮음으로 내 안에 어떤 죄악이 삭틀 때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야 나 우리 주님이 죽었던 나 죄에 대해서 죽었어. 너 나하고 상관없어. 물러가. 너나 난 나하고 상관없어. 난 죄에 대해 죽은 자야.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그리스도스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로 에르제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9번째 갑니다. 큰 9번째로 갑니다. 20페이지.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시간이 벌써 다 되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주 되심을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1번 가로 1번 주님 누구십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했습니다. 신앙 고백과 연결됩니다. 확실한 고백과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정립함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사도행전 22장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자신이 즉시 해야 할 일을 묻습니다. 주여 누굽니까? 주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앞 일을 주님께 묻는 자세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사명을 확인했습니다. 삼손의 부모인 아노아 부부는 자녀 양육에 관해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기 13장 12절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나를 십자가를 진다는 나를 죽이는 것인데 예수 모습을 보면서 물으라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요즘은 인생이 대답하는 인생이 아니라 질문하는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즘 설교 패턴도 반드시 중간에 질문을 한두 번씩 하는 게 대세예요. 왜? 질문을 함으로 이제 청중들이 자기 문제를 확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항상 물어야 돼. 주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교회 앞에 내가 누굽니까? 우리 가정 앞에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꾸 주님과 연결해서 물으면은 반드시 성령이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모습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한 이 삼손의 부모의 아노아 부부는 자녀 양육에 관해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기 13장 10절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우리 자녀들 앞에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아노아도 삼손을 낳기 전에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라고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미래의 할 일을 묻습니다. 자녀 양육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해야 됩니다. 타인에 대해서도 묻고 행해야 됩니다. 왜?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주기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은 동시에 다 섬기기는 불가능합니다. 한 주인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재물을 다스려야지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면 둘 다 돈을 물질을 섬기면 물질로도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도 버림받습니다. 오직 우리는 한 주인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주인 모두를 다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주인 모두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섬겨야 할 가짜 주인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12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따르면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진정한 주인 대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은 자에게 남은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 나의 생명을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말씀의 비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다시 한번 외웁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뭐가 바뀐 거라고요? 주인이 바뀐 거라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도, 내 육체의 주인도, 내 생명의 주인도, 우리의 가족의 주인도 모든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천돼야 성장한다는 거죠. 이게 안 바뀌면은 이제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바뀐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멘티에게. 오늘 또 성도님을 내가 찾아온 것은 내 주인이 아니니까. 우리 주님이 맡긴 생이기 때문에 오늘도 성도님을 찾아왔습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이제 양육은 여러분이 같이 해줘야 됩니다. 같이 안 해주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 이제 형님 역할을 해줘야 돼요. 누나 역할을 해줘야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좀 전화상으로 하든 메시지로 하든 교제하시고, 안 만나면 절대 양육이 안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만나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찾아가줘야 돼요. 꼭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내년은 그래야 꼭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으로 갑니다. 당신의 삶의 영역 가운데 아직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한 대상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질, 시간. 그래서 물질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에게 주셨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직업, 학업, 취미생활, 친구관계, 배우자, 자녀, 진로 문제 등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점수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22페이지 보세요. 22페이지. 점수로 이제 확인합니다. 각 문항에 1점에서 10점까지를 스스로 매겨본다. 1점은 내가 일의 결정을 완전히 내 마음대로 한다면 1점. 빨리 체크해봐요. 자, 지금 체크합니다. 여러분, 일의 결정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넘어갑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유권이 솔직히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다 5번 안짝이죠? 웃잔 얘기입니다. 배우자 문제, 여러분, 누구 마음대로 누구의 뜻대로 결정합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깁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합니까? 물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1점. 좀 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점수가 다르게, 완전히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람은 10점. 직업 혹은 학업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깁니까? 하나님께 결정을 맡깁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십니까? 부모 자녀 문제, 취미생활, 친구관계, 미래의 장래. 여기서 여러분들이 80점에 100점 맞으신 분은 주재권이 잘 이루어져 있는 사회입니다. 60점에서 79점은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때로는 1분, 때로는 10분, 때로는 5분 이렇게 간추려서 양육을 해야 됩니다. 멘토 정해졌잖아요. 역할이 커요. 한마디라도, 그리고 성경 구지라도 외웠는가 확인해 가면서 해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꼭 여러분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